이번 시간에는 죄를 지고 가는 아사스를 위한 염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두 염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바로 그 아사스를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부정과 그 불의에 대한 그 죄를 속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아사스를 위한 염소,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영혼에도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몸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은 바로 영혼이 죽는 것이 되겠고, 그 영혼이 바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고, 또 그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 그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역시 또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고 사람의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 사람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음부에 떨어뜨리고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죄는 사람의 영혼을 음부로 떨어지게 하고 몸을 무덤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음부에 떨어뜨리는 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의 형벌을 받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그 죄를 속죄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속죄는 우리 주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바로 그의 육체의 죽음, 자기 몸을 주셔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서 9장 5절과 스가랴 11장 13절에서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피로 사셔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현재 예수를 믿어도 몸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장차 살게 되지만은 현재까지는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그 무덤에 이르게 하는 그 죄, 우리 사람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탄식을 한다고 하는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바울이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였지만 그 몸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예표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예표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를 성경에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에서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아세스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셀이 아니라 바로 아세스를 위해서 제비를 뽑은 그 염소가 되겠습니다. 이 염소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게 되고,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이 속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죄를 담당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두게 됩니다.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그 모든 죄를 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됩니다. 염소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죄가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 무덤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형벌을 받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속죄를 하신 죄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잠시 동안 그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채찍에 맞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예수를 믿기 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죄는 바로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할 때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은 후의 바울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죄가 자신의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혼에 관한 죄가 아니라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지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하고 있는가? 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는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죄를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이 죄를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사람은 본래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본래 이 죄를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죄를 속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로 바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를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지고 속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에는 바로 아사스를 위한 염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을 하기 위한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염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를 그 범한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 바로 여기에서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자,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형벌을 통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고, 여기에서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바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를 친히 담당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지식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고, 바로 진리가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자기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육신에 거하는,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는 백성들의 육신을, 사람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그 죄가 현재까지는 백성들의 몸을, 사람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는 다른 지체 속에 육신에 거하는 죄가 그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지고 속량을 하게 되고, 그 속량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하는 것,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육신이 거하는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던, 이것들을 증언을 하였던 그 천사로부터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요한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나 요한은 자기가 보는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증언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 증언이 요한복음에도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게 되었고, 또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 주님에게서 바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 자신도 모르게 요한은 바로 이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바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를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 죄, 그 육신이 거하는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죄는 사람의 영혼을 음부에 떨어뜨리게도 만들고, 또 사람의 몸을 사망의 무덤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에 이르게 하는 그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속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육신이 거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를 속량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 그 죄를 바로 그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고, 바로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도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는 역시 아세스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몸은 이 생명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의 몸은 늙어가고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병들게 되고 결국은 못 먹고 못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통해서 그 몸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반드시 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자기 영혼을 제물로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이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몸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요한이 다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까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그 영혼은 의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현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의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그의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 지식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자기 지식이 되겠고 그 지식을 얻을 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성령의 법이 되겠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육신까지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죄를 지고 가는 아세세를 위한 염소, 그 죄를 지고 가게 된 그 아세세를 위한 염소의 사역을 깨닫고 그를 믿어서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하고 꼭 그 복된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